성경 에스겔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9장 페이지 1176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찾아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어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큐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큐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9장은 우리가 읽었는데요. 앞에 보니까 애가라고 이렇게 아예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를 말하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런 실패, 왕들의 실패와 멸망에 대한 장송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송곡은 본래 그런 죽은 자의 업적을 기리고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19장의 애가는 아직 죽음, 멸망을 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왕과 방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미리 확정하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9절의 그 이미지는 새끼들을 낳은 암사자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에 관한 얘기죠. 남유다. 어미 사자는 그 중에서 나머지의 우두머리를 댈 만한 그 새끼 사자를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새끼는 사자처럼 행동하면서 먹이를 찢고 심지어 사람을 삼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그 사자는 열방의 사냥감이 되고 결국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간 그런 사자를 대신해서 또 어미 사자는 두 번째 사자를 지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더 파괴적으로 행동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젊은 사자 역시 열방의 사냥감이 되었고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처참하게 끌려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자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말기에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아하스 왕이라든지 여호야긴 왕, 아니면 여호야김 왕 이런 왕들을 말합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불법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4절에 나오는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물이 풍성한 포도원에 심겨집니다. 생명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제공된 포도나무는 실과를 많이 맺게 되며 특별히 건강한 가지는 통치자의 그런 홀에 적합하게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높이 치솟을 만큼 자라지만 그 가지는 교만해져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키 큰 나무의 뿌리는 뽑혀지고 동풍에 마르고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건강한 가지들은 불에 타고 물이 풍성한 곳에 심겨졌던 포도나무는 메마르고 그 다음에 메마른 땅에 심겨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파멸의 불이 그 가지들 중에서 하나에서 나와서 그 실과를 태웁니다. 그 결과 건강한 가지들도 통치자의 홀에 적합한 가지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유다를 의미합니다. 남유다. 결국 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건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많은 통치자들이 포도나무 그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꼭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만함으로 그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런 약속의 땅 밖으로 바벨론의 땅 위에 심겨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지도자의 실패는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과 왕들의 패역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역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그 공동체도 넘어지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도자는 공동체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뒤쪽에 가면 나오는데요, 33장 이후 48장까지 쭉 나오는데 지도자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갖다 매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인 삶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 그리고 중진들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고서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니까 단지 교회 목사나 중진에게만 관계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교구의 임원들, 목장의 목자,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재의 직분과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목회자로, 중진으로, 교구 임원으로, 가정의 가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사장으로든지 아니면 관리자로든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때로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모든 걸 할 만한 능력이 많기 때문에 현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내가 한마디 하면은 일이 척척척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참 내가 참 능력이 있구나. 내가 참 뭔가 좀 타고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관리들이나 방백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였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탁월해서,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도 아니다. 은혜로 너희를 선택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 땅을 얻을 능력, 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아예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왕들이나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사람들을 물어뜯었다 그러죠, 그죠? 자기가 가진 그 위치가 자기의 것인 양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다는 거죠. 어저께 나왔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행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 평가대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그런 관리들, 이스라엘의 방백들, 제사장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땅은 회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는 이 비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장로님이시든, 아니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중진으로서,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직분자로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요, 제도와 형식과 틀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왕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은요, 모두가 현실에 대한 그런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아직 살아있고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재하는 한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나라도 이 예루살렘은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왜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이니까 그 어떤 나라도 예루살렘을 갖다가 침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은 튼튼하니까. 그게 뭐예요? 영적인 이 분별, 판단력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읽었던 우리 죄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죄악들이에요. 윤리와 도덕은 부패하고요, 사회는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고 있어요. 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귀가 가리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리로 점점 나아갑니다. 이런 유다인들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요,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애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는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보호와 안전은요, 주의 법을 지킬 때 보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영생의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의 법을 지킨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규정해 놓은 그 삶보다도 성령이 더 우월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요, 율법 위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성전 건물이 있다면 거저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현실 감각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행하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에스겔은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직분자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교회 예배, 공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살아있는 이 신앙은요, 제도와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와 형식은 하나의 그 신앙을 나타내는 옷일 뿐이에요. 옷. 성경은 항상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과 너희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요,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 안에 그 마음,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놓고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걸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겉으로 드러난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내면의 사람이, 마음과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축복을 받고 상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회 중인데 하나님 안전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까지 평강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그 불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적인 눈이 항상 열리게 있게 하옵시고 영적인 귀가 항상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수양회 중에 계시오니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까지 평강 가운데 계시다가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새벽 예배 때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건축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아버지 1,000번째 예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이들이 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